네, 오늘은 우리 길갈에서의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 할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기록했던 지난번의 단락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유월절을 준수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겁니까? 가나안에 진입하자마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두 가지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전에 함께 살펴봤던 할례를 행하는 그 의식을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유월절 의식입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유월절을 준수하며 지켰고, 또한 이튿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은 때로부터 만나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길갈에 진을 치고 어떻게 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그날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14일 저녁이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보면 아비월 14일 저녁부터 유월절로 하룻밤을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그 무엇보다 유월절이 시작하고 있는 시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어떠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오랜 시간 애굽에 붙잡혀서 거기에서 감당해왔던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해방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을 바로 이 유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이 지키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역사상에 있어서 세 번째로 지켜진 유월절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냐면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지켰고, 두 번째는 민수기 9장에 출애굽 다음 해에 시내 광야에서 지킨 후로는 한 번도 어떤 것입니까? 40년 동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 진입 직후 길갈에서 다시 세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할례 의식을 치를 때처럼 유월절 의식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이 상황, 그 가나안에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이제 진입한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기습을 당할지 모르는 그 적진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이제 유월절 의식을 지키는 것은 24시간 동안 축제같이 지켰는데, 거기에서 그러한 것을 행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적들과 싸워야 하는 그 긴장감과 전운이 도는 전쟁터에서 어떻게 쳐들어올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맞서서 싸우고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어떠한 모의적인 훈련이나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축제로 그것도 24시간을 그렇게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훈련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고 전투에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맞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나안을 이제 막 진입한 시점에서 할례를 시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위험한지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는 이스라엘 1세대와는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의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행했던 것과 달리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늘 순종하면서 그것에 따르는 그 믿음의 차이점이 명확하게 존재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하시면서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신들이 어떨 때 더욱더 절실하게 체감하고 느껴지게 되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할 때 친히 요단강을 저쪽 상류의 요단강의 강물을 멈추시고 그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는 그 이적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고 그 말라진 땅을 건너는 그 시점에서 참 얼마나 감격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확신의 참 믿음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처럼 가끔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참으로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일을 요구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꼭 하나님의 친히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셔도 좋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이나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에 그러한 감동을 주실 때 때로는 이것이 과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그런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명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이해하려 들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지 하나님 내가 그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내 머리로는 그것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들어서 납득할 수만 있고 그래서 믿는다면 그것은 성도 여러분 신앙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히브리 기자는 말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을 그냥 이것으로 하기보다 성경의 위인들로 통해 살펴보면 더욱더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성도 여러분도 잘 아는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친히 경고하여서 너가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기약이 얼마나 몇 년이 어떠한지 모르지만 그 경고를 받들고 방주를 만들란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것에 철저하게 따랐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가 그 홍수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이 너의 귀한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할 때 과연 정말 죽여서 내가 바쳐야 할까? 내가 참 내 머리로 이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고민 중에 그 아들을 데리고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만민의 아비가 되는 그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일상에서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었을지라도 그들이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여서 실천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어땠습니까? 구원과 칭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있는 믿음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러므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10절을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더 제가 다루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길갈에서 가나안에 막 진입해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타이밍입니다. 오늘 본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번째로 지킨 유월절이고 두 번째로 지킨 유월절은 민수기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오고 시내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즉 광야 생활의 시작과 끝이 유월절로 시작하여서 무엇으로 마무리되었습니까? 유월절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마무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한 이스라엘 향한 구원 사역이 완벽하게 유월절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유월절을 시작으로 유월절로 끝난 그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놀라운 40년의 기간이 주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시사해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처음과 끝토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2022년을 살아가고 신약 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시작과 끝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죄악 가운데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 주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우리 믿음의 여정도 친히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날을 우리가 다 기다리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로 시작하여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유월절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인내한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알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11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아멘.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지킨 후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들을 통해 무엇과 무엇을 먹었습니까?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실 그 땅의 소산물들을 먹기 위하여 곡식을 가꿀 만한 시간이 이스라엘에게는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막 열심히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곳에서 길갈에서 진을 치고 할례를 치르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는 그 바쁜, 어떻게 보면 참 타이트하게 이뤄지고 있는 그 계획 속에서 그들이 그 가운데 짬짬이 시간을 내서 씨를 심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게 된 것은 추수 때가 되어 거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우리가 다 봤겠지만 요단강을 건너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었습니까? 바로 곡식 거두는 시기였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즉 가나안 족속이 심어 놓은 것을 그들이 이렇게 왔을 때 가나안 족속이 어떠했다라고 말씀 가운데 증언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높고 그들이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두고 간 것이 있어서 그들이 한 것을 그 추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두어 먹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인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가나안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준비한 것 없이 가나안을 건너와서 그 땅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셔서 그들이 무교병을 만들 수 있는 그 곡식과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열려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할 적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예상치 못한 축복으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 말고도 더 있으니 무엇입니까? 바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예상치 못한 것들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민이 되는 구원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이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세적인 것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행할 적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됩니다.
다만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 가운데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육적인 행위로는 우리가 심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육체에 있는 죄의 성질로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악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친히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을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이제 그 땅의 소산, 그 길갈의 가나안 땅에 진입하고 길갈에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그 소산을 먹고 무엇이 그쳤다고 합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땅의 소산으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으로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은 후에는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아까 중간절에 확실하게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미루어 볼 때 광야에서 만나를 통한 이스라엘 교육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이 40년의 광야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이제 만나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육시킨 것인데 그 교육이 이제 끝났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바닥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늘 똑같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없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배고프게 이러한 힘든 여정들을 겪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무탈하게 감당케 할 수 있도록 하늘의 양식 만나를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한 것을 알게 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먹지 못하는 것, 너희를 낮추시고 먹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기 위하여서였다라고 하는 그 만나의 신앙교육에 철저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의 필요성을 깨닫도록 하는 일이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만나를 허락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가 그친 것은 그만큼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를 필두로 나왔던, 그래서 가나안에 도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흡족하실 만큼 순종하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처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이제는 가나안 땅에 도달하였고 거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옥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만나를 멈추셨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주셨다면 얼마나 그들이 좋고 행복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굉장히 유익한 것이 그들이 전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나오면 만나가 있으니까 먹을 만큼 챙겨가고, 또 그 다음날 나오면 또 만나가 있으니까 챙겨가고 하는, 그렇게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무책임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시대적 상황에 약속한, 하나님이 가나안에 이르게 하셨으니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가 이 말씀대로 힘써 수고하여 합당한 대가를 받고 먹을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만나가 그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이 그만큼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엄청 많은 축복을 내려주실 수 있는데 그 축복을 점점 줄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나안에 도달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려주고자 한 그 은총과 축복의 방법이 다만 이제는 바뀌게 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땅 가운데 열심히 노동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풍성하게 맺어 주시겠고 더 다양한 먹을거리를 해결해 제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는 만나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마음 가운데 나에게도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늘 동일하게 허락해 주고자 하심을 우리가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그때마다 열심을 내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혹시나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만나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면서 눈물로써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의 몸된 영일교회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늘 변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나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의 마음이 참 이렇게 속상해 하실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말씀에 빗대어 보면 그건 우리만의 생각이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힘드니까 괜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다 그 가운데서도 어떤 것을 또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해결해 주고자 하고 하는 그 뜻이 있음을, 동일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동일하신 주님께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삶의 어려운 문제나 고난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무디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름의 방법대로 시험을 거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고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걸맞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생활을 잘 거치고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건너와 할례와 유월절을 준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후에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또 생각지 못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똑같진 않을지라도 각 나름대로 또 개인마다 다르게 믿음에 많은 시험이 있을 터인데 이 믿음의 시험들의 개인의 과정들 가운데서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여 통과하며 나아갑시다.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다. 실천하는 자다. 그 율법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처럼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로 두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 기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그 가나안 기업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일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약속한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영일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나그네의 여정 가운데 오직 구원의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